자리에 함께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 옆에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나 부모님한테 인사해 볼까요? 안녕. 안녕.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진정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볼게요. 눈 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나게 박수치면서 우리 같이 모여라는 찬양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다음 찬양으로 이번 연도 메인곡이었죠. 지으신 대로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나를 통해 이룬 특별한
다음 찬양으로는 내가 심긴 자리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목소리로만 내가 심긴 자리 한번 내가 해볼게요.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드리리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주제로 나아가 볼게요.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초등부 친구들 코로나 가운데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를 다윗에게 하나님께 합한 찬한 칭호를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다니엘이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주시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행복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면류관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친구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게 부족하고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속하 있는 공동체에서도 사랑하는 선생님들로 인하여 축복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가운데도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가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김승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11월 한 달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번 주도 라이브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2주째 지금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 눈앞에서 지금 차영 쌤이 무릎 꿇고 케이블 정리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에 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11월 첫째 주죠. 그래서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함께 큐티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바로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10페이지, 511페이지에 있는 또 선생님들이 자막으로 또 준비해 주셨네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11월 달부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자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긴 했냐면 바로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 말씀을 나누냐면 바로 솔로몬의 아빠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2부 순서를 하게 될 첫 번째 큐티가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첫 번째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좀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왕 솔로몬이 이 왕위에 딱 등극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가장 공식적인 일이 뭐였을까요? 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이제 왕권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룰 이 공과 시간에 좀 다루어지게 될 텐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1,000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되죠. 왜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왜 그가 가장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을까? 이 사실을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요, 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너에게 꼭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해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유언을 물려주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의 장면인데 여기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제 곧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뜻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너는 혼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나도 곧 죽게 될 텐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너는 이제 혼자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이제 홀로 남게 될 것인데 그런 너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2절 후반부입니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제 혼자 남게 될 것인데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용감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을 좀 더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용감하여라, 굳세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 문화사회에서 남자는 이 용맹스러움, 용기 뭐 이런 것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남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합니다. 자, 넌 내가 이제 곧 죽고 너의 뒤를 봐줄 내가 사라지고 너 이제 홀로 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바로 용기 있게 남자답게 서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자녀들을 한두 명씩밖에 안 낳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분들은 되게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이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의 계획과 이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철저하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커 나가죠.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도 여전히 부모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좀만 살아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홀로 이 세상을 직면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때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당장 중학교에만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혼자 서서 세상의 그 모든 일들과 맞서고 감내해야 될 그 순간들이 와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남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남에게 의존하려는 그런 자세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곤란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자립심과 그리고 독립심입니다.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이 상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내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강하게 먹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뒤를 이제 더 이상 봐주지 못하고 너 이제 혼자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용기 있게 남자가 되어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립심, 독립심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일들을 스스로 훌륭하게 해낼 줄 아는 자립심이 강한 정말 주의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여러분들과 자립심과 독립심을 열심히 키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만 닥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건 알겠지만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만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지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이 일은 너무나도 막중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자답게 선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두 번째로 남겨주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두 번째 권면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두 번째로 물려주냐 하면 바로 신앙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를 해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를 그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위기가 뭡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다윗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여러 전쟁들을 치를 때에도 다윗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는 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수년간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의 소나기에서 피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을 물려줍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야, 너는 외교는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어려울 때는 약간 이집트와의 외교력을 잘 다져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저쪽 유다 지파는 우리의 통치 기반이 되는 곳이니까 유다 쪽 사람들하고 인맥을 잘 쌓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해줬기 때문에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물려받았느냐? 바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이 신앙을 잘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교회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죠. 새롭게 어렸을 때 스스로 믿어서 교회를 나오는 비율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부모님 덕분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인으로서 예배에 나오고 지금 이 이른 주일날 아침 휴대폰과 그리고 TV와 텔레비전 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부모님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부모님은 다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좋은데 이 신앙 하나, 이 교회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한다면 바로 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른 아침을 깨워서 화면 앞에 앉히셨을까요? 부모님들이 인생을 한 40년, 50년 살아보시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다 중요한데, 한국 사회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바로 신앙이더라. 하나님을 믿는 거더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이른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 깨워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꼭 듣는 이야기가 있냐면 꼭 문자가 와, 성도님들한테. 어쩜 그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아빠 목사님하고 똑같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어쩔 수 없나 봐. 나도 내 설교한 영상 다시 보면 소름이 돋아. 아빠 보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내 말투, 그다음에 강조할 때 쓰는 억양, 제스처, 눈빛, 심지어 이렇게 안경 너머로서 쳐다보는 것까지 이게 다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워가지고 우리는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님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일요일 아침을 깨우는 그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습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옆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이 여러분들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무엇 아닌 나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겠다라고 다짐하며 정말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에 열심히 동참하고 부모님께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른 나이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일찍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넘겨주고자 전해주고자 하는 이 신앙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신앙을 더욱더 지키며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이 먼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닮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공과를 함께 나누게 된 박호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때 한번 앉아봤더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 카카오톡방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같이 공과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지연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공과 몇 페이지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공과는 오늘 20페이지 진행할 거예요. 11월 함께 있는 주일 공과 11월 1일. 네, 함께 있는 주일 공과 11월 1일자를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빨리 경과책 한번 펴시고 자 화면 보이시나요? 11월 1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라는 말씀으로 네네 20페이지예요. 18페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하는 큐티이고요. 20절에 함께 주일날 나누는 큐티가 있거든요. 이게 18장이랑 20절이랑 다 말씀이 같은데 이제 18장에는 이제 전체적인 말씀이고 이제 그 중에서 20절은 일부분만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자 이제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과 말씀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라는 말씀인데 역대하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게 일단은 처음에 기도로 마음을 열어요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좋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볼 건데 자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게 같이 이게 교독하면 참 좋을 텐데 아마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교독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목사님께서 교독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들 다 이거를 했을 테니까 펴셨을 테니까 이제 교독을 할 텐데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부와 명예를 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 뒤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네, 그 뒤는 또 제가 진행하면 될까요? 네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이게 시간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소통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제가 보고 참고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카톡도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다기보다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이제 그거와 덧붙여서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부와 명예까지 더하여 주신 거죠. 선생님은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12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12절 말씀 보시면은 지혜와 지식을 먼저 주셨고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총 주신 거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명예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3번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라고 돼 있는데 9절하고 10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주께서 제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세요. 저에게 주의
뭘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선생님 뒤에 말한 지식과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누굴 다스리신다 했죠?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왕이 필요한 능력.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다스리려면 어떤 많은 것들이 필요할지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채팅창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의 강찬 친구가 다이시오라고 해서 아까 3번 질문에 정답을 맞춰줬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시간차가 있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자, 좀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자,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들이 요구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카톡방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거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예, 선생님은 제가 먼저 질문을 받았군요. 네, 어떤 능력이 제일 필요할까? 저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왕이니까 아무래도 뭐 리더십이 제일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에게 필요한 거는 이 카리스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위엄이나 어쨌든 사람들을 뭐 약간 좀 이끌 수 있는 좀 매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수근이 친구가 상민이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네, 예, 중앙 집권, 네, 중앙으로부터 각 부에 그런 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찬 친구는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용력,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또 포용할 줄 아는 그런 포용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우 친구는 절대적인 힘, 네, 절대적인 힘, 어떤 힘일까요? 군사력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은 왕에게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왕이 되려면은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런 힘도 필요하겠죠. 그런 힘이 있으려면은 뭐 부와 명예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구한 거는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돈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돈도 중요하죠. 돈도 부와 명예니까 진짜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솔로몬이 오늘 이 시간에 구한 걸 보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걸 잘 생각해 보면은 부와 명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데 왜 그런 건 안 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요? 이거는 솔로몬이 일단 누구한테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큰 왕으로서 자기를 이끌어줄 거라는 믿음으로 이제 자기한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올바르게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을 구했던 거죠.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오늘 구한 거예요. 자, 정리 문장이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듭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한번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의 기도 듣고 지혜를 주셨죠. 자,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아니 이게 카톡방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돈 얘기 한창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 멘사 들어가려고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멘사가 뭔지 알아요? 알기는 네, 어쨌든간에 네 좋습니다. 네 뭐 그런 의견들 좋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큐티 질문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건가라고 이런 질문도 약간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질문이 약간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뭐 저도 이렇게 성경 질문들을 만들어 보면은 느끼는 거지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예. 네, 여러분들 그 멘사의 늪에서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멘사 알아요. 뭐 이런 얘기들 친구도 해주고 있는데 약간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을 여기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자, 근데 사실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좀 뭐 요즘에 한창 민감한 이슈죠. 근데 뭐 이런 걸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동성애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토론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열린 마인드, 열린 사고 방식. 에서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력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동성애라는 이슈에 여러분들이 부딪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판단력과 지혜가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건 또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류 사회가 가장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그 결합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이고 저는 사랑에 우월 형태가 있다고 믿거든요. 저급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훨씬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방식도 훨씬 더 우월한 방식이 있고 저급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 방식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근거한 지혜가 좀 개인적으로 올바른 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덧달기를 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토를 달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추가적인 논의를 막은 듯한 느낌이 있긴 있지만 네 어쨌든 네 계속해서 한번 나가볼까요? 이제 거의 다 막바지까지 왔는데 네,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성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지혜와 지식이 정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아요. 뭐 그 친구들의 단순한 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되게 사소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는 정말 진정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누구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든지 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한번 대표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진정한 지혜와 지식으로 삼고 따라야 할 길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밑에 보시면은 가족과 같이 외워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시니까 주변에 형제 자매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호원 선생님께 박수로. 네, 지금 호원 선생님이 첫 시작을 끊으셔야 되는 부담감이 엄청나셨나 봐요. 지금 A4 용지로 지금 여기를 몇 페이지를 정리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고 또 근데 이게 준비한 만큼 다 못 풀어낸 아쉬움이 있지 않으실까 해서 혹시 다음 주도 한번 네, 그거는 차차 선생님과 논의하고 저희가 그래서 매주 저희가 큐티 선생님을 좀 약간 바꾸면서 이렇게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카톡방에 참여해주시고 좀 약간 시간차를 극복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금방 익힐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이 문명 네, 이모티콘 잘 보내주고 있대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방 적응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가족과 함께 외워요. 역대하 1장 12절 이 개역개정 암송 구절 여러분들 혹시 암송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올릴 수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 미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도록 하고요. 원래 이번 주를 저희가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확진 상황이 좀 약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긴 있는데 네, 다음 주 상황이 되면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카메라가. 네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 문자 알림 꼭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이제 나누도록 하죠. 예, 이상빈님 다음 주 보고 네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고 박시우님 우육이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들 본명으로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엔 좀 더 시험시험 가야겠어요.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인 문제도 뭐 물어보고 개인적인 일상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그거에서 한 주 더 할까요? 그러니까 좀 시험시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호원 쌤 뭐 하시는 일 이야기도 좀 듣고 뭐 좋아하는 음식에 관해서도 듣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뭐 결혼 계획 뭐 이런 아무튼 이런 거 듣고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 우리 어쨌든. 다음 주에 혹시 만약 문 열게 돼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몇 명이 여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친구들이랑도 같이 공과 공부 진행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 진짜 우리 한 주 더 할까요? 진짜 우리 해보시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